어버이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치유와 회복이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한 대로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는 이 어버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 생명을 부모님의 손에 보내어 주셔서 부모님을 청지기 삼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그 눈물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과 또 어르신들이 계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또 오늘이 5월 8일 딱 어버이날 당일이기도 하고요.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 함께 또 음식을 먹고 식사하는 모든 범사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참 귀한 어르신들께 많이 감사하는,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참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이 말씀을 시작해요.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 여러분, 그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에베소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때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온 공동체, 에베소 교회는 온 공동체가 다 함께,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장성한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노년의 귀한 성도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양한 연령의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이었을 겁니다. 자,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며 다 함께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 이 말씀은 다양한 나이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었을 겁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였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장성하여 결혼한 성인 자녀들, 성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온 공동체가 함께 들었을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라고 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참된 복이 가득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뭐라고 권면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주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앞에 붙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권면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
부모님 예수님을 믿어서 부모님이 주 안에 있을 때 순종하라, 이 얘기일까요? 부모님이 신앙의 모범이 될 때, 믿음의 모범이 될 때, 그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자녀들이 주 안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을 때, 그렇다면 자녀들이 주 안에 있으면 그들은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요, NLT, 여러 성경의 영어 성경의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NLT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좀 더 명확하죠? 자녀들아, 너희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녀인 우리들이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며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옳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로움을 의미해요. 의롭다 하는 것은 죄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로운 일로 여긴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말이에요? 죄라는 말입니다.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말세에 여러 죄의 모양들이 나타나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여러 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고 여러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거룩하지 않은, 의롭지 않은 모습들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 죄악들 가운데 동일하게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죄로 여기신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 기울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 반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의로운 일이라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 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바 된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계명이다라고 하면 참
참 중요하고 으뜸이 될 만한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약속까지도 더해 주신 계명이 바로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참 중요한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도 더해 주신 계명, 바로 이 계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약속을 더해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다섯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매우 다섯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매우 특별한 약속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자, 이 땅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 각 지파마다 분기수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파마다 받은 땅은 각 가정마다 땅이 분배가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할 때 그 땅은 각 지파, 각 가정,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생명 또한 우리는요,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부모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출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땅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요? 부모님을 통해 주신 거예요. 이 땅과 생명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땅에서 살아가요. 생명은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땅도 생명도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땅에서 생명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자녀된 여러분, 그리고 온 가정,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여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얼마나 이 계명을 무겁게 여기시는지요. 레위기 19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경외하다, 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 때 사용한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야레하듯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잠언인 10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같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된 지 21년째가 되었습니다. 21년째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라는 게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역할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아버지를 21년째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감당하면서 느끼는 건 이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아버지이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죠. 자녀를 보면서 물론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 많이 돼요.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되고 속상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지만 또 그 자녀를 볼 때 너무 기쁜 마음도 있어요.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 좋은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거죠. 100번을 속 터지게 하다가 한 번 흐뭇하게 하면 된 거예요. 그걸로 됐어요.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이 세상에 어떤 관계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심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혹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자녀를 향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항상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렇죠? 저희 막내 아이에게 다운 카드라고 해 충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필요할 때 비상시에 사용하라고 줬습니다. 아주 가끔씩 띠링띠링 하고 제 핸드폰에 울려요. 800원이 어느 가게에서 결제되었습니다.
640원이 어디 편의점에서 이렇게 결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좋아요. 그냥 씨 웃어요. 저 혼자 웃어요. 뭘 먹으려고 샀을까? 뭐 먹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온통 그 핸드폰에 드링 한번 울리는 것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를 말할 때, 어머니를 말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 그 모습을 엄마 품에 안아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엄마 품과 같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달리 보지 않으시고 같은 것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굳이 강조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데는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흘러갑니다. 그것과 같죠. 그런데 반대로 이 물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하려면 참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음을 늦추어도 당장 느슨해지는 부모를 향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누이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약속까지 거기에 더하여 얹어주셔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고 또 계명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성도임을 고백한다면,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못할 수 있어도 이 말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분들의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어긋난 상황들을 경험한 분들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주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온전하게 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모든 성도, 모든 자녀, 또 모든 가정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약속하신 대로 장수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다 함께 모였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계신 분들 중에 우리 70세 이상인 분들 한번 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한번 꽃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세를 포함하여 70세 이상인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성가대에서도 우리 70세 이상인 분들은 일어나시면 저희가 같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귀한 청년들이 공손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도록 하죠. 자, 우리 이분들을 향하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3층에도 있죠. 네, 3층에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앞에까지 전달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후렴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성가대 아직 전달이 안 된 거죠? 우리 성가대 챙겨주세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혹시 일어나셨는데 또는 불편해서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섬기지 못한 분 계실까요? 한번 주변에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귀하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어르신들 향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월교회에 참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며 교회와 그 삶을 함께 살아오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부탁하오니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따라가며 아름다운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 귀한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